다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나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아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인간에게 있어서 참 평안, 이 세상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니 믿고 맡기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평안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습기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큰 무리가 됐다. 이제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큰 무리가 왔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씨 뿌리는 자는 인자죠.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밟혀버렸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길가에다 뿌릴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밟힘은 그래도 괜찮은데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 존리를 시킨 거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렸다. 이제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싹이 나요. 싹이 나는데 이제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기운을 막으니까 결국은 죽는 거죠. 8절 말씀 볼 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만 성공을 해도 손해는 아니죠. 오히려 4분의 1이라 4분의 1, 4분의 3이 죽어도 하나만 성공하면 10분의 1이 죽는다 할지라도 100배니까 성공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 100사람 혹은 4사람 있을지라도 진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고 마침내 꽃이 피고 결실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볼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무리가 왔는데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 듣고 야 좋다 잘한다 설교 잘한다 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습니다. 홀로 계실 때 10절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 봐봐요. 다 이제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 참 말씀 좋다 하면서 갔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다 가버리고 이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설교 잘한다고 좋다고 다 갔는데 이제 몇 사람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도저히 그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들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11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그 몇 사람 예수님께 온 사람 제자들, 너희들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은 참 복이죠. 그러나 외인에게는 뭐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와서 그 사람들 대부분이 뭐요?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비유로 해서 다. 그런데요, 문제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느라 그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듣고 가면은요,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외인 입장에 있다. 말씀을 듣고 살고 잘한다, 좋다고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알려고 애쓰는 사람, 눈 크게 뜨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외인 입장이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와서 설교 듣고 좋다, 설교 말씀 은혜 받았다 하는데 대부분이 외인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왜 비유로 하느냐? 좀 더 12절 말씀 봐봐요. 거기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왜 그러냐? 보아도 보기는 봐.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큰 물이 왔을 때 그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알라고 애쓰는 사람 한해서 가르쳐 주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어야 돼요. 알라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요, 매인 입장이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애쓰고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고 애쓰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여쭤보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알려고 애쓰지 않게 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외인 입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외인 입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직장에서 왔을 때 그냥 계속 시작부터 마침까지 눈 감고 꼴록꼴록 졸고 있으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느냐, 그냥 듣고 그냥 가려는 외인 입장이란 말이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 받을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많은 큰 무리로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진짜 죄의 사함 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아야죠. 뭔가 듣고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말씀을 보고 알고 듣고 깨달아야, 그래야 뭡니까? 죄의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 밭에 떨어지는데, 사람의 마음밭이 4가지 종류가 있다. 열매 맺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라는 누가 간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들어간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 못 맺으면 뭐요? 못 간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네 가지 밭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으면 습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말라 결실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바위에 씨 뿌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얇은 돌 같은 나라입니다. 아까 거기 마가복음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얇은 돌밭이기 때문에 씨가 바위 있지만 그 흙이 얇아. 그래서 떨어져서 싹이 나요. 그런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뭔가 나도 이제 이렇게 해봐야지 그랬는데 말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이 참 습기가 없습니다. 이 습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왜 결실치 못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결실치 못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씨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실치 못하는 원인, 씨에 있지 않다. 원인이 씨에 있지 않다. 자, 떨어진 씨가 결실치 못하면 씨가 좋아서 나빠서 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이시기 때문에 씨 뿌리는 그 씨는 다 좋은 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누가 하든지 내 마음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골라 뿌려도 습기가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못 준다. 여러분들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깨끗해야 해요. 그릇이 여러분들 더러우면 뭐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줘도 뭐요? 더러워지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릇은요, 크고 작고 에 먼저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커야죠. 그런데요, 그릇이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눈물로써 허물과 죄악을 회개치 않게 되면은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다가 그냥 이렇게 되돌아간대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물리쳐버렸대요. 자, 앞에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죠? 허물이 물리쳐버렸고 오는 좋은 것을 뭐요?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 문제 해결을 해야만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씨, 하나님께서 뿌린 좋은 씨도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의 습기가 있을 때, 은혜의 습기가 있을 때 결실할 수 있지, 은혜의 습기가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말라서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빨아먹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했다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형편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얼마나 영양 공급을 받고 있는지.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안에 너희가 거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말라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걷어다가 뭐합니까? 불에 던져 살라버립니다. 뭡니까? 마지막 때 불심판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습기가 없게 되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된다. 결실치 못함의 그 원인이 감수성의 부족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수성에 뭔가 이제 내가 아이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건 내가 잘 못 알아들었네. 원인은 결실치 못하는 원인은 그런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씨가 떨어지는 바위, 얇으나마 흙이 있어서 거기서 이 돌밭이기 때문에 싹이 나긴 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랐다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말라버린다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계속적인 습기 공급이 없게 되면 이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말라버리는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주인이요, 우리 저나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주일만 지켜가지고 너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한번 자신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야, 너 주일만 지켜가지고 영양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너 말랐고 꼬들어지지 않겠냐? 열매를 진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그런데 내 심령이 마르고 무감각한 그런 형태는 아닙니까? 따라서 말씀을 듣는 대로 곧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야 습기는 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곧 행동으로 옮기는 건 뭡니까? 행하는 것은 뭡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믿어지면요 뭡니까? 행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믿어지면 열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들 말씀 잘 받습니다. 그런데요, 행동은 바뀌질 않아요. 수십 년 믿음 생활에도 행동이 바뀌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잘하지 못해. 듣기는 듣는데 돌아서면 행동이 없으니까 잘하지 못해. 두 번째는 구원 얻은 심령의 습기는 눈물입니다. 구원 얻은 심령의 습기는 뭐라고요? 눈물입니다. 말씀 듣고 행동하는 것은요, 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듣고 행동하는 것은 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는 습기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습기가 필수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눈물이 마르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필수적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요. 그래서 습기가 생기게 되고 눈물이라는 이렇게 참 습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뭐요? 빛이죠. 말씀은 뭐요? 불입니다. 그러면 차가운 심령 위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습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계산하고 내가 따주고 하게 되면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잘하지 못해. 눈물 없는 심령은 그 기쁨 오래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뭡니까? 쉽게 뽑히겠죠. 요동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배신하게 돼요. 뿌리가 없게 되면 메마릅니다. 심령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은혜가 풍성했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눈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애곡과 눈물이 마르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참 안타깝게 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울고 싶은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서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여기 살육당한 하는 것은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할랄 그랬는데 할랄 하는 것은 꿰찔린 살해된 더럽혀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완전히 그냥 이 살해된 아주 더럽혀진 그런 찔러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내 딸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 백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신종을 안고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 거 어찌하면 유할 곳을 얻을 거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한 자여 계획한 자의 무리로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받으니 이제는 뭘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머물러 거기서 참 기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며 질렸다는 거죠. 괴롭힘에 당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는도다. 그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 말씀을 듣는데 마음밭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밭이 안 되니까 알지 못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4절 말씀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 말씀은요 여기 이제 이웃이 레아입니다. 레아인데 메레후 그랬어요. 메레후 뭐냐? 이웃으로부터 이 앞에 맴이라고 네모증이 나오게 되면 뭐뭐로부터 영어로 from이래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이웃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이웃을 이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그러니까 삼가며 하는 것은 이 샤마리입니다. 샤마리는 에덴 동산에 샤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성전에 제사장 있죠.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감당할 때 샤마리. 그래 이 단어가 니팔 명령형으로 쓰여져 가지고 야, 네 가까이 있는 이웃 그 악인에게서 물들지 마라. 얼마나 가까이 악의 세력들이 많은지 네가 까딱 잘못하면 물들게 생겼어. 그러니 네가 광야에 가고 싶은 그런 심정도 내가 이해하겠다.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면서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을 하는 그런 현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면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악을 행하기에 수고했으니 그 가엾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6절 말씀 보세요. 네 처소는 개울 가운데 있도다. 이 개울은요 마르마입니다. 마르마는 속임, 기만, 배반을 말해요. 여기서 야, 네 처소가 개울 가운데 있다, 마르마 가운데 있다. 위태롭다. 네 처소가 지금 위태롭다. 개울 가운데 있다. 그들은 개울로 인하여서 나 알기를 싫어한다. 개울로 인해서 나 알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개울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개울 가운데 이 소금 여기 말라 속임, 기만, 배반. 그러니까 네 마음이 너를 속였어. 네가 앉아있다고 겉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너 외인이야. 너 자신을 네가 속이고 있어. 그러니 네가 실질적으로는 나 알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어찌할꼬 하다가 안 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처치해야 되겠다. 내 딸 백성을 어찌 처치할꼬? 어떻게 처치할꼬?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을 하겠대요. 여러분들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지 않고요 내가 하면요 100% 실패합니다. 녹아지고 연단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자신들을 살펴보시면서 참 내가 진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들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럼에도 중심에 해를 도모하면서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어. 그렇게 악하게 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날 수가 없구나.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자식이 속썩이면은 남음 같으면 뭡니까? 아이고 저 자식 때문에 저 집도 참 안 됐다. 지질이 벗어난다. 그러나 뭡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죠. 지금 그런 마음. 자, 두 번째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나라와 민족의 그 죄를 걸머지고 금식하면서 통곡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민족 해방의 날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기 다니엘 9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연수를 이제 깨달았다. 참 성경 중심에서 믿음 소화하는 가운데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70년이 차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70년이 곧 찹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회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저 너무너무 고택 가운데 노예처럼 그렇게 고생하니까 준비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미리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니 70년이 차게 되니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면서 주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들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벌써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그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자복하기를 이제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제 주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믿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다 가집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다. 자, 여기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 두 가지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을 지키시느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그 다음에 23절 봐봐요. 23절 다니엘 9장 23절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됐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뭔가 결심할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24절 말씀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대변할 만하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백성이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위하여서 이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레미야에게 뭡니까? 네 백성. 그러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뭔가 참 하시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인류를 걸머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분 한 분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인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믿어지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뭔가 허물이 마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죄가 끝난다. 세 번째는요, 죄악이 영속된다. 영원히 이제 속해져서 없어진 죄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뭡니까?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의, 영원한 의, 바로 이것이라 해서 그 의 앞에 이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뭡니까?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 뭡니까? 지금까지 예언하던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러니까 이루어진다. 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뭡니까?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참 복된 역사가 이제는 궁극적으로 죄악이 영원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 세계가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이런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이런 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 그의 죄악을 책망하는 선지자. 사람이 책망을 했지만 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 책망을 뭡니까?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앞에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영을 적신하리라. 탄식하며 내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에 아픈지 곰핍할 정도로 몸이 곰핍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탄식을 했다. 그러면서 열을 적실 정도로 이렇게 참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간이나 눈물을 뿌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래 모든 겸손과 눈물,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자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이 또 뭡니까?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이것이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참고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있으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그러니까 가장 유익한 것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거림없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역사는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부족한 것은 또 채워주시면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자,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파하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믿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앞으로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뭡니까?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그러니까 너 각오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때로는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환난 핍박이 기다리는, 그러니까 너 각오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각오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뭡니까? 오늘 우리 전 인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삽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죄악이 직접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허물이 마치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런 축복,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고 생명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 바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각오하고 가야 돼요. 보라 내가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왕량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 온다는 거죠. 다시 얼굴 못 본다. 26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하는 거죠. 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다음에 27절 이는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다 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에게 전했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 만나게 한 거, 말씀 생각나, 그때 말씀 생각나게 했지? 그런데 너 순종했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 사람 내가 살리기 위해서 너를 만나게 해줬어. 너 그때 내가 네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줬는데 그때 말씀을 전했는가? 하나님 물으십니다. 다 전했다. 참 목회자 소원은 이제 저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다음 와가지고 교회를 잘 받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는 것이 소원입니다. 다음 오는 사람이 이어서 성도들을 양육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 기도 계속해야 해요. 단절이 없어야 되죠. 그래, 참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받들어야 되겠다. 28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요 어떻게 해서 챙겨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네, 자기 피로 사셨대요.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노예나 이렇게 총회라든지 상위 기관은요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협조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 돼. 물론 문제가 있을 때는 개입을 하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각자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마지막 뜻을 이루실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만큼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귀하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 보게 되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제는 환난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휘각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휘각한 이리가 이제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이제 파탄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말씀.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뭡니까? 이제 악의 세력이 밖에서도 오지만은 내부에서 뭡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말씀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해도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 같은 어둠의 세력들은 뭔가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뭔가 이룰 것 같아도 다 실패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밤낮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참 믿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께 부탁하는 이러한 신앙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 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믿음에 표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의 눈물, 자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 동정의 눈물, 믿음이 소화할 동정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의 은혜의 습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 어떤 이단이 와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 먼저 갖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마음이 앞서면요 복을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것이 뻔한데도 불쌍한 마음보다는 너 지옥 가면 마땅해 내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진짜 믿어요. 세 번째로 구원 얻은 심령의 습기는 뜻을 위해 흘리는 진실한 땀입니다. 구원 얻은 심령의 습기는 뜻을 위해 흘리는 진실한 땀입니다. 구원 얻었으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됐지. 뭘 더 봐라.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 구원 얻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제 됐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잘해야 됩니다. 뜻을 위해 흘리는 진실한 땀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 얻었으면 됐다고요? 습기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 들어갑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습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위해 흘리는 진실한 땀이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는 습기입니다. 구원 얻은 심령은 뜻을 위해 흘리는 진실한 땀이 있어야 합니다. 땀은 노력과 열심의 축복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노력하지 않게 되면 알찬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이제 무엇이나 이렇게 가시 또 시금치 씨를 뿌렸어요. 싹이 나더라고요. 이제 물을 줘야지 하면서 또 시기를 놓쳤어요. 다 말라 죽었어요. 안타깝죠. 습기가 마르게 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서 정성껏 가둔다 해도, 이렇게 가꾼다 해도 실이 놓치지 않고 습기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저나 여러분들 받은 은혜 축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만큼 얼마만큼 지금 습기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때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나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습기 있는 물을 공급받는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아시죠? 야곱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려요. 그 전에는 뭡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후로부터는 뭡니까? 도망가면서 처가살이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애써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뭡니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은 것을 얻었는데 얻어가지고 오는데 뭐요? 형이 에서가 죽이겠다고 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결사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들 받은 축복이 크면은 그만큼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약하면은요 안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잘합니다. 습기가 있어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받을 축복은 이스라엘이다. 승리자가 돼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주셔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정성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흘린 그 땀의 대가가 이스라엘이 됐듯이 우리도 땀을 흘리지 않고 대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앞서서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러면 준비를 안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온산에 누가 서게 돼요? 시온산은 무슨 산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시온산은 무슨 산이요? 거룩한 산.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 거기 들어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직사에 죽어요. 거기서 뭡니까? 새노래를 배웁니다. 거기서 새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그냥 막연하게 아니요. 정직하게 믿었어요. 솔직히 이렇습니다. 내 모습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면서 아버지 이래요. 아버지 도와달라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너의 신앙생활에 습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도 심한 통곡과 간구, 눈물로 소원을 아뢰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발자취를 따라와라.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간구와 소원을 통곡하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삶이 뭔가? 경외의 삶이다. 있습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신 분들 한번 우리 삶이 경외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누리는 삶. 그때 흘리신 그 주님의 눈물,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주신 인류를 위한 그 아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믿음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마다
주의 땀과 눈물과 피, 주의 피와 눈물과 땀,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마다 그 주님의 피와 눈물과 땀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우시고 되새기시면서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 있어야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 어둠의 세력들한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수님의 발자취마다 주의 피와 눈물과 땀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앞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러한 기도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니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온몸을 피로 물들이는 결사적인 기도, 이 진에게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결사적인 기도, 진액을 짜내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십니다. 우리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습기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떨어진 그 씨를 잘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